어떤 사람이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낑낑 매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가서 도와줘야죠. 여러분이 손을 보태주시면 그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큰 격려와 위로를 받고 힘이 나게 됩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이 조명을 다 바꾸고 그렇게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이 사다리도 잡아주시고 또 위에 올라가서 등도 바꾸고 뒤에서 뭐 불도 껐다 켰다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참 이렇게 조명을 잘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일하면서 웃음소리도 나오고 또 즐거운 대화도 오고 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함께 일하면요 참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는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사명이 있는데 그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면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 혼자 걸어가면 그냥 풀밭이라 그랬죠? 근데 함께 걸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그게 그냥 꿈꾸는 거지만 같이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혼자 걸어가지 마시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라는 거예요. 시너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10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는데 아테네에서 바울 혼자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로 오면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역이 달라지는 것을 그때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에서도요, 자기 편끼리 같은 편끼리 총질하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또 같은 편이 있는 곳에 막 이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 편 폭탄 때문에 한 부대가 소멸하는 그런 일들도 부지기수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총질하면 안 돼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적이 누구인가, 내가 대적해야 할 그 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고요,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아내가 밉고 남편이 밉고 교회 안에 어떤 분이 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총질하고 우리끼리 싸움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요, 오합지졸이 돼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 총질하지 마시고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요,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실 때,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내 말이, 내 행동이 마귀를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마귀를 기뻐하는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온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는데 뭐가 좀 달라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바울이
어떤 보여줬던 그 유연성의 존경심을 표합니다. 먼저 아테네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종교심이 많다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접근하는데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테네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철학과 논리에 쩌들어 사는 그 교만한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할 한 방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 한 방이 터져야 되는데 그 한 방이 나와야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로 쏟아져 나올 텐데 바울의 설교 속에 그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자, 어떻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그렇게 말씀이 달라질 수 있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화려하고 유려한 말 기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십자가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련되고 유려하고 아무리 듣기 좋고 그럴듯하여도 그것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 뿐, 우리의 생각을 즐겁게 할 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질 때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전에 우리 피바디에서 왔던 학생들도 많이 있었죠. 음악을 하는 학생들. 우리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페셔널 정도가 되면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아마 테크니컬리는,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의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프로페셔널한 음악가들 가운데 정말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음악이 될 것이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 여러분, 그것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한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음악.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하고 찬양팀이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성도님들의 그냥 귀만 즐겁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감동시키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음악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감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막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 중에 골수 유대인이 회당장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리더, 그 회당장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을 감동시키고 회당장의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는 고린도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바울의 유려하고 세련된 말 기술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꿈틀거리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될 때에 유대인들의 골수 유대인들까지도, 그들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씀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뭔가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 안에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9절부터 좀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안에는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의 속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고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죠. 우리 모두 안에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요.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두려움,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는 질병, 주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무거운 짐을,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과 그 무거운 생각들을 꽉 채워서 여기서 여러분 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러고 왔는데 정말 엉금엉금 기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다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What a waste.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무거운 짐,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고 가셔야죠. 근데 어쩌자고 들고 오신 것을 그대로 들고 가십니까? 우리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그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그 여인, 아니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시체로 그 무덤 가운데 누워 있었던 그 죽은 나사로의 시체, 예수님은 그들을 만져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염려와 근심, 그 어느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그 질병과 상처와 아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시고 대의원 되시는 그분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기필코 경험하시고 이 자리를 나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그 문제를 알고 계시고 케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악한 마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고 여러분 안에 찢겨진 상처, 그 아픔이 해결되어지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만져주실 수 있는 두려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울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를 쓴 신학자 중에 신학자입니다. 에베소서를 보세요. 얼마나 깊은 그 영적인 능력이. 바울은 모든 로마에 있는 지중해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네 글자로 뭐죠?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네, 괜찮습니다.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 심중에는요, 야,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시나 하는 의심이 막 들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It's okay.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컨펌 해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7년 3일자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네, 제목도 이렇게 잡아놨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비밀 생활. 얼마나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았습니까? 그 하고 많은 은혜로운 사진 중에 이런 표정의 사진을 다 타임지 그냥 그 표지로 딱 해놓고. 자,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테레사 수녀님 위에 그 수녀님을 돌보는 그 위에 계시는 신부님이 있는데 그 신부님한테 이 테레사 수녀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암흑 속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하면서 한탄과 신음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타임즈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어쩌면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이런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걸 누가 썼는가 맞춰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며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거 누가 적은 시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왜 숨기십니까? 왜 저를 파도 속에 짓누르십니까? 다윗조차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의심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나?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까? 그런 의심이 드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확신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에 의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다윗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흔들릴 때가. 도종환 시인이 그런 시를 썼죠.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멋있는 시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믿음의 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하고 막 뒤흔들어 놓습니다. 흔들리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더 꽉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가들조차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나,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외면하시나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항상 믿음이 막 그냥 뜨거워질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막 불타오를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정말 장마비에 축축하게 젖어버린 장작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다운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장작불이 타오르면 그 위에 젖은 장작을 올려놔도 그 젖은 장작이 마르면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뭉쳐지는 목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렇게 함께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주님을 향해서 더 부르짖으십시오. 목장에 나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함께 만날 때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손잡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를 저 버리셨어요?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하는데 다윗이 그걸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시편 22편, 시편 88편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다윗의 한탄이 나와요. 탄식을 하고 원망을 하고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요, 막 심지어는 누구를 욕합니다. 뒷담화를 뒷담화.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하고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뭐죠? 하나님을 향한 노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그게 한숨이라도 원망이라도 다른 사람을 심지어는 욕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라면 그게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스케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한숨과 탄식조차도 성경 말씀 안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보물이 되는 겁니다. 보물.
근데 그게 사람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안에서 그걸 쏟아놓으면 그게 오물이 되는 거, 오물.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입안에 지금 침이 가득하게 고여 있으시죠? 배도 고프시고, 음식 냄새도, 코가 좋으신 분은 음식 냄새도 나고, 침이 고여 있으시죠? 근데 그 침이 여러분의 입안에 있으면 괜찮잖아요. 뭐 입안에 있는 침 가지고, 더러워, 지저분해, 이러는 분 없죠. 근데 침을 이렇게 컵 안에 잔뜩 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퇴퇴퇴 해가지고, 침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침을 마시면서,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예, 이게 어디에 있느냐가 다른 거죠. 침이 입 안에 있으면 it's okay. 근데 입 바깥에 나오면 이유, 예, 지저분한 게 그로스한 게 되는 거죠. 우리의 한숨과 원망과 눈물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보물이 되는 겁니다. 진주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 안에 있으면요, 그게 오물이 되는 겁니다.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 누구를 욕하더라도 욕할 수 있죠. 저도 막 욕하고 싶은 때가 있는데 욕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엉엉,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한탄하고 It's okay.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면 그게 보물이 된다니까요. 그게 보석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다. 심지어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요, 자기 자신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바울이 혼자 있는 것 같았고, 바울에게 두려움도 있었고, 외롭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의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바울이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바울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어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모두가 저를 다 대적하는 것 같고 저를 삼키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건 이 고린도에, 이 음란과 방탕의 도시 안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다고 하면 정말로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 이 워싱턴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물리쳐 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갑자기 우울증에 빠졌어요.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세요. 저 죽고 싶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술을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의 엘리야도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 안 보이지만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자, 그 엘리사의 종이 그 겹겹이 쌓여져 있는 시리아의 군대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 이제 이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그 종의 눈에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이십니까? 못 봤던 거예요.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종의 눈을 열어서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음란의 도시, 이 고린도 땅에 네 눈에 안 보일지 몰라도 낙심하지 마.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지는 그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천지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워싱턴 지역의 10%, 20%? 지금 90%, 80%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눈물 흘리시면서 나의 백성이 죽어가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락빌로 가시고 페어팩스로 가시고 챈틀리로 가시고 센터빌로 가시고 저기 월돌프로 가시고 엘리코시티로 가시고 웨스트 버지니아 월돌프까지 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만나는 그 한 영혼, 절대로 우연일 수 없어요.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눈빛이 마주치고 한마디 Hi, how are you? 한마디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도시 가운데 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이 밟는 그 땅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성통보대로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있어요. 세상에 지금 이 자리에는 어떤 의술로 보실 수 없어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로 예배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소정희 강사님은 지금 병석에 누워서 눈만 껌껌껌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생명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나의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도록 가장 은혜가 이 시간에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상희와 김수근과 조원정과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에 자란 하진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